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묵상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지역 자체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나와 있는데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도 성경 꼭 찾으셔서 읽고 또 묵상하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한 절 더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3절까지. 이거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부연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 이 지방의 이름의 그 유래가 형제 우애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쪽에 이제 통치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에게 그 신하들이 이제 역모를 쉽게 얘기해서 역모를 이제 자꾸 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형을 제끼고 네가 왕을 해먹어라. 그런데도 끝까지 형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형제 우애가 이제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이제 빌라델비아라고 이제 명명이 된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로마와 이제 소아시아의 이제 무역의 통로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동쪽의 관문 뭐 이런 식으로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방이 이제 또 유명한 게 포도가 유명해요. 그 마치 이제 프랑스 하면은 이제 보르도 지방에 이제 그래서 이제 와인이 이제 유명하죠. 여기도 이제 포도가 유명해서 이제 주점 문화, 이제 술 문화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나름대로 이제 좀 발달이 돼서 그 지역 자체는 그렇게 큰 곳이 아니지만 일단은 가난한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동네 판자촌 같은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괜찮은 먹고 살만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그 로마 황제의 이제 황제를 이제 신격화하는 이제 우상화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무역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제 장사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길드라는 말 좀 익숙하죠. 특히나 이제 게임이 많이 우리나라도 게임이 많이 발달하면서 길드 뭐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런 말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조합 같은 거, 그게 이제 여기에서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의 이제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인회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상인회에 가입을 하지 않았느냐? 그 상인회에서 우상 숭배와 행음에 관련된 것들을 강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함께하지 않고, 그래서 모함도 많이 당하고 참 힘든 일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은 쳐 맞아야 되고요. 감옥에 가두면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두고 누가 와서 꺼내줄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죽이면은 그냥 목 내놔야 됩니다. 그냥 나 베어 죽여주세요 이러고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다윗의 이 열쇠, 이것은 결국은 조금 깊은 의미로 보면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이 땅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펼쳐질 때, 이제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이어지는 거죠. 이제 7년 대환란 이후, 이거는 기본적인 성경 지식입니다. 뭐 깊이 있게 뭐 비유풀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천년 왕국에 이어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결국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까지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일곱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현실적인 상태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큰일 날 뻔, 빼먹으면 안 되는데 안 읽고 넘어간 거,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에. 그리고 또 하나,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이기느냐? 뭐 요 근래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일곱 교회마다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 중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그 책망하시는 영적인 상태, 그 상태를 이기라는 겁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이러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 이것을 너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목표로 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다윗의 열쇠,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이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볼지어다, 8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제 다른 별명이 열린문 교회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열린문 교회라고 이름 짓는 곳들이 있죠. 그게 다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엄연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시원하게 이제 대놓고 이제 답을 드리는 건데,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말만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오리지널, 리얼 성도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두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심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아멘 이러는데 그 뒤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살필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괴로움, 슬픔,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그 참 이 사랑의 말씀이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아까 이제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에서 먹고 살려면은요,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직장을 다니시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뭘 하시든지 돈을 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먹고 살려면은 상인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와 행음이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그곳에 가입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그곳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되게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역시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물질이 나와요. 물질 앞에서 타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물질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 목숨과도 직결이 돼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교회를 더 섬기고 싶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싶고 그리고 선교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나중에 할게요. 결국 이러면서 결과물은 안 하잖아요. 결과물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타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물질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 직접적으로 내 생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내 생계가 관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겐 더 심해요. 사랑하는 내 와이프, 내 부모님,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물질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종노릇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 일전에 제가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였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더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실제로 짐승의 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표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령 안에 가고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날 영상의 그 주제는 이거였거든요. 메시지는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단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지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막대 먹은 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점잖은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댓글을 2개를 쓰셨는데요. 하나는 짐승의 표가 맞다. 맞다 이런 얘기로 하신 거고, 하나는 제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서 말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의유를 따라서 그렇게 댓글을 쓴 겁니다. 왜냐, 저 같았으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로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만일에 저같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해요. 이미 맞았는데,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돌이킬 수 없는데 거기다 대고 뭔 말을 해. 그저 그냥 딱 할 뿐이지. 그럼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굳이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셨어요. 안타깝네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의를 따라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의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고 삽니다.
그것 자체가 겉으로 보면은 되게 선량한 마음 같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그게 짐승의 표가 맞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람한테 그 소리를 뭐하러 해? 염장 지르는 거지. 안 그래요?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집이 다 타가지고 제가 밖에서 막 울고 있어요. 아, 성도님이 울고 있다 치자. 성도님의 집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어떻게 하고 울고 있다 그러자. 근데 제가 와가지고 성도님한테 아이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어. 아니 가스밸브를 잘 잠궈야지. 그 집은 이미 불탔어. 이미 불탔어. 불타갖고 다 날렸어. 그래갖고 울고 망연자실에 있는 성도님한테 가서 제가 아니 왜 그랬어? 조심했어야지. 자 이러면 성도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 많죠. 이미 일은 터졌어요. 일이 터지면은 가서 내가 만일에 그거 삼자라면 가서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래서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러했기 때문에 불이 난 거다,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의예요.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거기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의 말은 되게 온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의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 갑자기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물질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물질이에요. 내 생계, 내 생명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짐승의 표가 진짜로 도래했을 때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고센TV에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들어요. 받을 것이라 확정 짓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은 짐작이 가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야 돼요. 지금 성도님들이 점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 결국 그거 안 받고 버틸 사람이 없다고요. 그때 그리고 댓글 단 사람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 가면은 끝까지 안 받고 버티면은 주님께서 또 살 길을 주실 거예요. 아, 물론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고문을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고문을 자꾸 쉽게 얘기를 해? 순교를 왜 이렇게 성도들이 쉽게 얘기를 하는가? 아, 나 만일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해서 남았다. 그럼 난 순교한다. 짐승의 표 안 받는다. 그건 지금 생각이지. 실제적으로 그 고문과 목숨의 위협을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쉽게 하냐 이겁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제가 그 사람 이름은 기억합니다. 김선일 씨. 어디에 이제 선교를 갔다가 결국은 이제 탈레반이야 뭐야 하여튼 그런 애들한테 잘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처형당하기 전에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못 배워서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닥치는 순간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전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직접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직접 목에 칼이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의 위협까지도, 그리고 생계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느냐? 아니요. 매 맞고요, 어려움 당하고요,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원은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의미로서 이제 아까 전에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말씀을 조금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여러분들 되게 듣기 좋죠. 왠지 딱 연상되는 게 있죠.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0절까지인데 11절 말씀, 이게 좀 중요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아, 구원의 문을 열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귀한 성도들에게마저도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 100%라고 장담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 11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뭐예요? 100% 그냥 당첨식으로 지금 그렇게가 아닌 거예요.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대로만 해.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바른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 정말로 저마저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센TV의 사역을 계속 날마다 이어가면서 성도님들이 때로는 식상하고 지겨워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잡아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서 뭐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고센TV는 계속 이어갈 겁니다. 뭐 자주 못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저는 이 사역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만일에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됐으면 어땠을까?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상황이 지금처럼 제가 그 빚에 힘들어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이 고센TV의 사역이 더 은혜로웠을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는 목회자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그냥 제 생각이더라고요. 저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에 그냥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안 됐습니다. 저는 결국 부족하지만 아무 힘이 없지만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고센TV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를 다듬어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많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완벽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삶 자체의 생계도 힘들고 그리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때에 심취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제 말이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짐승의 표가 코로나 백신인데 왜 코로나 백신이라고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 안 하는가? 또는 지금 마지막 때라서 지금 시대의 때와 징조를 살피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저는 여전히 공격을 받아요. 저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걸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삶은 삶대로 힘들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장황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이 바른 믿음의 길에서 저 또한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고센TV의 사역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고센TV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끝까지 사용을 받게 해 주옵소서. 비록 힘이 드는 한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게 제 기도예요. 간단하죠. 장황하게 기도 안 하죠. 여러분들 지금 고센TV에 남아있는 성도님들 별로 없는 거 제가 압니다.
그 중에서도 요 근래에 많이 갈려서 이제 좀 아마 좀 마음에 시험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라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딱해서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성도님들에게 물질 후원도 이제는 하지 마시라고 부탁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얘기 나오면 마음에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 내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듣고도 그것을 외면하면 자꾸 내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굳어지면 결국 양심의 화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내 양심에 불편함을 주실 때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님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세상에, 너 자신에게, 물질에게 가치를 두지 말거라. 나에게 가치를 두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 앞에서 결국은 갈리는 겁니다. 딴 때는 안 갈려요. 딴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던 분들도 물질 얘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이 물질 앞에서 결국 성도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난다, 이 얘기 들으니까 이게 듣기 싫은 겁니다. 거북한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합니다. 왜냐, 어쩔 수가 없어요. 고센TV나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잘 보여가지고 뭔가 덕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뭐 지금 뭐 제 생계마저도 위협이 되는데요 뭐. 그래도 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믿으시고, 그리고 그 휴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자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관련된 것들, 종말론, 음모론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목표로 하십시오.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게 하옵소서. 주여, 나야말로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적은 능력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할 겁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대체 누가 구원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문제지.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가 됩시다.